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좀 말을 안 들어가 지금 몇 번째 찍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될 때쯤 연말쯤 되지 싶은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신부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왜 바티칸 공회가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회가 끝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지만 공회가 개최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었던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공의회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지 혼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이런 거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공의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같은 정신을 가진 집합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집합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유대가 있다는 겁니다. 핏줄의 유대가 아닌 그 유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유대,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상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상에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유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은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인 핵입니다. 핵. 근데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와해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굳이 외국에 있는 초대교회를 따질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교우촌만 생각해도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산업화가 돼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시골이 황폐화되면서부터 그런 공동체성이 깨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그리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 정신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는 이게 다 부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잠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 게 그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예능공화국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능을 한답니다. 정치하는 조차도 예능을 한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한 나를 웃기게 하고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중심은 뭡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오로지 철저하게 내 중심인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쁘게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하고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맞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유지해야 될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산보하면서 딴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산보를 하는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밌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헌법에 내가 그건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바에 의하면 미국 헌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동등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동등하고, 동등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같이 더불어 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제나 나는 개인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정말로 심대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내 믿음은 그냥 판타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노래 바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계레들아 그분을 찬미하여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이의 뿌리에서 줄기가 돋아나리니 그가 일어나 민족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희망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줄 것인가. 사실은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받아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건 사랑의 관점이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이웃이 교회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속에서 함께 뭔가를 추구할 때 가능한 일이지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세상 개모임 하듯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모임 하려고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성당에 온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구현할 수조차 없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실은 받아들여주고 싶어도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1번이 공동체성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서 공동체를 떠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주일이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성당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당연히 성당에 간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성당에 간다.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당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비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념이 좀 우익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당신 좋으실 대로라는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예수님에게서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단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겁니다. 이게 똑같이 대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받아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공동체 성, 그 공동체 성의 바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이 기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 믿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 전제 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 기본 전제 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사실은 이방인 취급을 해야 됩니다. 핵심이 이 기본 전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정신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떨어지면 사실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우리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내하고 네하고 공통분모,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바탕이 안 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탕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의 부족한 면을 인내로서 견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탕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술 먹는 술친구밖에 안 됩니다. 술친구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공동체성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던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그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확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 복음을 사는 역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된 것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핵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근본 정신. 그 근본 정신에 의해서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계된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 여기 가장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 바탕 위에 그 다음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본 바탕.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성경말들을 계속 인용합니다. 성경말을 인용한 이유는 전부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대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조차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져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들의 불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교회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나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2가 공동체의 일치,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다. 성경은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서로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서로 기꺼이 받아들여라.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다. 약속을 확인하고자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희망의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란다. 1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나약한 데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을 인정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도 그를 비양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 고기 안 먹더라도 그냥 봐주고 내한테 괜찮기 때문에 고기 먹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잘난 척하고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이웃이 좋을 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이거하고 왜 연관이 되겠어요?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성당에 오면 그 성당에 오는 목적은 지 잘 되라고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갈수록 부족해집니다, 지금.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었다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번,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 가르침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왜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겠어요? 약속의 성취.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이거를 내가 경험하려면 엄청난 인내가 내한테 필요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아가 하나 커가지고 어른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5번,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뭐 했죠? 6번, 우리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바탕입니다. 7번,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까?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 마음 한 목소리. 그 한 마음 한 목소리의 근거 뭡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8번, 우리들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줬으니까 우리들도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 가르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근본 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9번, 예수님께서 유다인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예언의 성취라 그랬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유다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10번, 우리들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기를 바로는 원합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화,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화. 이거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파스카 신비를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닌 내가 영적 삶을 살게 될 때 얻게 되는 기쁨과 평화. 그거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